말씀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성회 때 히브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2장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첫 부분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를 요약하고 그것을 2장 전체와 연결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과 싸워 최후 승리를 얻었으므로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서 그 능력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분이므로 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장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5가지 경고가 나오는데 이 경고를 깨닫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첫 번째 경고가 오늘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1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1절을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함이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받은 구원을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어요. 유념한다. 이걸 상가한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관심을 가지다.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선생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쓰는 말이 저에게 주의를 집중해 주세요 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여기서 유념하다라고 상가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주의를 집중시키는 주의를 저에게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 1절에 무엇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들은 것을 말해요. 이 들은 것이 1장에 기록한 거예요. 1장 내용을 어제 말씀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1장 내용이 잊어먹었어요. 하룻밤 자고 있는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신 말씀이 있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8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전해주신 그 소식, 그 말씀, 그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영혼의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의하십시오.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알지만은 복음의 구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복음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과 나의 건강, 사업과 그 무엇이 복음보다 위에 있고 복음은 뒷전에 있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오늘 성경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위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하는지요?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조기 발견을 해요. 병에는 증세가 있고 반드시 병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눈병이 걸리면 시력을 잃을 수가 있고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에도 결과가 따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은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파라노메라는 단어인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 3가지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배가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간다는 거 뜻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반지 같은 것이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 세 번째는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다 새어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직분은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해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가져서 내 영혼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훗날 인생을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정처 없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듯 반지를 잃어버리듯이 물이 독에서 다 빠져나오듯이 오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 어디에 이어져 있습니까?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과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언젠가 흘러 떠내려 버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안 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한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그랬어요. 왜 구원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까요? 이 구원은 주께서 직접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과 살아가는 것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구원에 관한 것만큼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니 아멘. 2절 시작.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아멘.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유의 우사이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며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자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되고 평생 살아있는 동안 구원에 우리는 관심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12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가 일어날 것을 다 체험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과 3절의 상반전 놀라운 결론이 나타나겠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여 여기면 어찌 보응하리요. 그랬어요.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에 왜 천사가 주었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율법을 받았을 때 시내산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어요. 구약에 보면 안식을 범한 자와 간음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인다 그랬는데 천사들이 준 율법이 이렇게 공정한 고응을 받았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준 복음을 등하히 여긴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섭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이 땅에 부귀와 십자가를 더 사랑했습니까? 부귀보다 십자가를 더 사랑했습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멘.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맞게 되었어요. 미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의사가 가족과 대통령에게 알려줬어요. 대통령 각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가족에게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빌리그램 목사였어요. 그 방에 급히 찾아온 빌리그램 목사와 대통령 단둘이 뿐이었어요. 각하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살아온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했다. 빌리,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텐데 임종을 맞고 보니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없어. 지금 숨을 거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이요 라고 빌리그램 목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는 그 짧은 시간에 간단한 복음을 그에게 전했답니다. 각하, 이 세상에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십 년간 살면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만 했다 해도 착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의 상태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당신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통령 각하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빌리그램 목사의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하나지더니 빌리 고맙소. 이제 내가 갈 준비가 됐어 하면서 가뿐하게 숨을 거두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구원이란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최후 순간의 최후 승리예요. 죽음도 이기는 최후의 승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평생 교회에 나와 충성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다 가보았는데 비율로 봐서 착한 일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와 있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지옥에도 악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구나. 지옥에는 누가 가는가 하면 다 떠내려온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세요.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 왜 나오는가? 목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에는 자라나야 합니다. 구원은 언제 받았을까요? 구원파에서는 어느 날 어느 시에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즉시 이루어져요.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즉시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두 강도 같이 똑같이 강도가 달려 죽었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죄를 뉘우치 않고 예수님에게 비난을 퍼붓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비웃었어. 또 다른 강도는 그를 책망하며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받은 벌을 받았거니와 그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가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착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구원을 얘기하면 또 한 가지 구원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루라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구원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혼돈하여 신앙생활에 당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은 한 구원 속에 세 가지 측면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 아래 과거적, 현대적,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 과거적 구원은 신분적 구원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임금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데려다가 호적에 올렸어요. 이 거지는 그날로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한 부자가 깡통을 들고 다니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호적에 올렸어요. 그 아이는 그날부터 부잣집 아들이 됐어요. 신분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현재적 구원을 가정적 구원, 성화적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명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속합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예수 믿기 전에 원수했던 관계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이웃 간에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미래적 구원은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지고 종국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구원이라고 하죠. 이 구원을 받은 날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욕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인 구원을 얻었을 때는 죄를 보아도 되짚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야 하듯 우리도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신기한 영적인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에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직장과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구원 안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지적인 것이 변해야 된다. 아멘. 인격은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식과 생각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상관개혁이라고 하는데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바꿔야 사람이 바뀐다는 말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 가치관이 바꾸어진다. 아멘?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돈을 금방 싫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어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정이 바꿔야 돼. 어떤 것에 기쁨을 느낍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룻밤에 화끈하게 잘 놀아볼까? 그게 인생의 기쁨인 사람들, 구원 안에 자라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등하여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경건하게 바뀌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한 곡 부르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1시간 기도했더니 마음의 낙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감정이 똑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감정 안에서 내 감정이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지가 변해야 돼요. 이 땅을 살 동안 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히든카드를 숨겨놓고 산 사람. 야곱은 평생 믿음으로 살지요. 장자권을 받으려는 약속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어머니가 들었죠. 그런데 그는 왜 막판에 거짓말을 했을까? 오늘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형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죠.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꺼내든 것은 히든카드. 야곱만 그럴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급박한 일만 닥치면 히든카드를 뽑아오는 사람, 바로 나의 장기죠.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노래해야 해요. 구원을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벌써 올해가 6월달을 넘어가는데 우리가 모든 지난 일을 지나보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내 오른팔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잘라버리라. 내 오른쪽이 너를 실족하거든 눈을 뽑아 버리라고 했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구원이 훨씬 중요하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각을 깨닫고 나면은 이 땅의 모든 불행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흘러 떠나려 가게 합니다. 자, 골짜기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등하여 여겨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열심히 회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늘 구원받다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말로 하지만 내가 정녕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구원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